하나님 말씀은 시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다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행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막아리로다. IT에 지진이 일어나실 때 대행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한국의 고 단체가 그곳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때 IT가 지진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건물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미국 대사관 건물이었습니다. 다른 건물들은 다 초토화되었어요. 그런데 미국 대사관 건물은 끄떡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단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통 가정집이나 콘크리트 집이나 평소에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흔들리기 시작하면 흔들리는 강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이 문제냐 하면 기초의 문제입니다. 기초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의 강도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기초 위에 신앙을 두고 있는가입니다.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뿌리 깊은 나무는 시띠나무입니다. 시띠나무는 사막에서도 살아남는데요. 그럴 수 있는 비결은 뿌리가 깊기 때문입니다. 시띠나무는요, 온도가 높고 건조한 강야에서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 뿌리가 무려 400 내지 500m까지 뻗어 있고요. 심지어 2km에 달하는 것도 있을 정도로 뿌리를 깊이 내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이 나무들을 보면요, 나무가 아주 큰 거목인데도 비바람과 폭풍우가 몰아치면 무너져 버려요. 왜냐하면 열대지방의 나무들은 뿌리가 깊지 않아도 비가 자주 옵니다. 영양분이 풍부하고 땅이 비옥하니까 뿌리가 깊이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옆으로 뻗어나가요. 그러니까 비바람이 세게 내리치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아주 보기 좋은 아름다운 큰 거목이라서 무너질 것이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나무가 뿌리가 깊지 않아서 비바람이 몰아치면 어이없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뿌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뿌리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나무의 뿌리가 튼튼해야 어떤 폭풍우와 비바람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 마지막 환난의 때에 살아남는 사람은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린 자만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시띠나무는 온도가 높고 건조한 강야에서 잘 자라는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또 그 뜨거운 태양이 비치는 그런 가운데서도 시띠나무는 잎이 나서 그늘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막을 걷는 사람들이 그 그늘 아래에서 쉬고 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강렬하게 비치는 그런 가운데서도 말라 죽지 않고 시띠나무는 잎이 나서 그늘을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시띠나무는 아카시아가 나무입니다. 아라비아 사막과 그 주변 시내반도 일대에 많이 자생하는 아카시아 나무가에 속한 나무입니다. 시띠나무는 내구성이 강해서 덮개, 번제단, 떡상 등 성막 건축 재료로 많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시띠나무는 조각목으로도 불립니다. 출애굽기 25장 5절과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의 강야에 나무들을 심을 것이라고 예언하였는데 그 나무들 중에 하나로 시띠나무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조각목은요, 강야에서 자생하는 시띠나무라고도 하고요, 아카시아 나무라고도 하는데, 이 나무는 가볍고 견고하여서 잘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막과 번제단 등 성소의 성물 제작에 사용된 조각목, 시띠나무, 아카시아가에 속한 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띠나무처럼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견고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띠나무는 또한 수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뿌리가 단단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벌레가 잘 먹지 않는다고 해요. 이 시띠나무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좀 먹지 않는 강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시띠나무는 이게 나무가 곱게 이렇게 뻗어가는 것이 아니라 휘어져 있어가지고 아주 유연성이 있어가지고요, 거센 바람에도 부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띠나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강하고 유연성이 있는 겸손한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 성전 우리를 아주 척박한 강야 같은 환경 속에서 또 강하면서도 유연하며 뿌리가 깊은 시띠나무 같은 성도로 세워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뿌리를 깊이 내린 잡초 같은 견고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남초와 잡초는 큰 차이가 있어요. 난초는 기르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직사광선을 받으면 안 되고 온도와 습도를 잘 조절해 줘야 됩니다. 흙도 아무런 흙을 사용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신경을 써서 키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난초의 특징은 뿌리가 아주 약해요.
그리고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쉽게 이렇게 죽어요. 그러나 잡초는 다르죠. 잡초는 신경 쓸 일이 전혀 없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잘 큽니다. 물을 줄 필요도 없고요. 거름도 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놔두면 잡초는 잘 큽니다. 잡초는요, 죽이려고 약을 쓰는데도 약효는 얼마 가지 않고요.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잡초는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잡초는 바람이 불어도 좋고 비가 와도 좋습니다. 손으로 아무리 잡초를 쥐어 뜯어도 다시 올라옵니다. 아무리 밟아도 죽지 않아요. 다시 일어나요. 밟는 것이 오히려 잡초의 뿌리를 더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밟는 것이 잡초에게는 더 좋은 것이 되죠. 그래서 밟으면 밟을수록 잡초의 뿌리가 더 단단해지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살아있으면 나무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어떤 나무이든지 식물이든지 간에 뿌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잡초는 이 모양이 볼품이 없습니다. 여러분, 잡초가 뭐 모양이 볼품이 있던가요? 모양은 볼품은 없지만은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산 이렇게 절벽에 바위 같은 이 절벽에 이게 나무 한 그루가 겨우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그 나무는 있잖아요. 그 바위 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 바위 틈을 비좁고 뿌리를 깊이 내릴 때에 얼마나 그 뿌리가 압박했습니까? 그런데도 살기 위해서 뿌리를 그 바위 틈을 뚫고 들어가서 깊이 어쨌든가 밟고 있기 때문에 그 나무가 그 절벽 가운데서도 이게 혼자 덩그러이 홀로 서 있는 나무를 보면 그렇게 비바람을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눈보라가 몰아쳐도 그 나무가 잘 뒤탱하고 있는 것은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의 그 모양은요, 별 볼품이 없습니다. 휘어져 있고요, 이렇게 곱게 이렇게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 나무는 강하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나무는 아주 강합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어느 쪽에 속해야 할 것 같습니까? 난초 같은 신자는요, 교회에 오면 늘 신경을 써줘야 되고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줘야 돼요. 또 비를 잘 또 맞춰줘야 돼요. 비 맞추는 거요, 진짜 한 번, 두 번이지요. 계속해서 그 비 맞추는 사람들 너무 힘들어요. 난초 신자의 특징은 누구나 싫은 소리를 해도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험이라는 말이 입에 늘 붙어 있어서 시험에 들었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잡초 같은 성도여야 합니다. 태양이 강렬한 그 뜨거운 사막 가운데 살아남는 씹힌 나무 같아야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잡초 같은 성도였습니다.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해도 그들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일제시대의 한국교회 성도들이 잡초가 같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감옥에 집어넣어도 끄떡하지 않고 죽인다고 위협해도 겁내지 않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손양호 목사님 같은 분들 그 외에 다른 분들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 보면 어떤 데는 참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피로 인해서 이렇게 쉽게 하고는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안일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참 부끄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다 잡초 같은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쉽게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으면 다시 산다라고 말씀을 붙들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말씀대로 이들은 부활신앙을 가진 강한 잡초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짓밟아도 주눅들지 않았고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기죽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요 이런 잡초 같은 신앙을 가진 성도가 많아야 됩니다. 가만히 놔둬도 스스로 알아서 일어설 줄 아는 성도들이 많으면 참 목회하는데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우리의 신앙이 갈수록 하초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연약해요. 그리고 야성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온실안의 하초는요 사람이 잘 관리하므로 잎은 무성하고 참 나무가 아름답습니다. 그렇지만 뿌리는 한계입니다. 그 화분이 얼마나 크나 적으냐에 따라서 화분 안에만 겨우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하초 같은 이 하초를 만약에 바깥에 그래서 비바람을 몰아치고 눈보라가 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친다면 이게 하초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보면 먹고 살기가 다 편하고 안일하게 살다 보니까 온실 안에 하초와 같은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약하고 그리고 고난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야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믿음의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우리가 사도 바울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강한 야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진 고난과 핍박과 한련으로 짓밟아도 짓밟히지 않는 잡초 중에 잡초 같은 야성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 믿고 믿음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이런 야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짓밟아도 짓밟히지 않는 잡초 같은 야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뿌리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뿌리만 있으면 혹독한 겨울이라 할지라도 모습은 살아있는 흔적이 없는 것 같고 죽은 것 같아 보이지만 따뜻한 봄이 되면 그 나무에 새순이 돋아나고 싹이 올라와요. 여러분 겨울에 길가에 있는 가로수나 산에 있는 나무들을 보면 잎은 다 떨어지고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서 꼭 죽은 나무처럼 보입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되면 새잎이 나옵니다. 그것은 뿌리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깊게 내려서 살아있으면요, 배임을 당하여도 배임당한 그 자리에서 새순이 돋아 나옵니다. 불이 나서 산이 다 타고 새까맣게 되어도 봄이 되면 싹이 쏟아 나옵니다. 모든 것을 다 태우는 산불이지만은 땅속에 있는 뿌리는 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생명이고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다가 뿌리를 깊이 내리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뿌리는 잘 보이지 않아요. 뿌리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평소에는 믿음의 뿌리가 이렇게 좋은 것 같이 드러나지만은 고난과 환난이 오면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포장된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들이 참 많아요. 이들은 그리스도인 같아 보이지만은 실상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는 것을 생각지도 않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오는 것으로 뿌리를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우리는 어떠한 역경과 고난과 폭풍우가 닥친다 해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까?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는가가 굉장히 매우 중요합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행통하리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뿌리를 깊이 시냇가에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레스타인 그 척박한 땅에서도요,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말씀의 뿌리를 내린 나무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씀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에 물과 그름을 이렇게 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들은 누구도 당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릴 때에 가능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뿌리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안에 뿌리를 내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하고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사건들을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문제 없는 삶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이 없듯이, 파도가 치지 않는 바다가 없듯이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일들이 수없이 닥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에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생각지도 않는 좋지 않은 일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은 참 힘든 것입니다. 어떤 때는 보면요, 환경은 내 편이 아닌 것처럼 돌아갈 때가 있어요.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우리는 그 현실을 거부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 그것이 뿌리 깊은 신앙이며 잡초 같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잡초는 환경을 따지지 않아요. 시띠나무도 환경을 따지지 않아요. 특별히 잡초는 어디에서든 자리를 잡으면 잘 퍼져나갑니다. 저 역시 지난날을 돌아보면 나를 밟고 지나가는 그 발자국이 나를 힘들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것이 나를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환난과 시험이 오면 더 강해집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언제나 그리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환난과 핍박으로 인하여서 무너진 적이 없었습니다. 지난날 나에게 있는 가시와 무거운 십자가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 폐하기를 열어달라고 그토록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제게 주시지 않아서 때로는 엉망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알고 보니 그것들이 나를 더 강하게 하는 필수적인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리어 그것들로 통해서 주님께 불의를 깊이 내릴 수밖에 없었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서게 해 주셨다는 그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지만은 그 기도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수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면 좋는데, 어떤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는데 그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곳곳에 장애물이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강력한 탱커가 되게 하셔가지고요, 그 장애물 위를 믿음으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의 뿌리가 깊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약한지 강한지 알 길이 없지만은
그런데 뽑아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난초는요, 뽑으면 다 빠져버립니다. 쉽게 빠져버려요. 그러나 잡초는 뽑기가 힘듭니다. 손으로 아무리 쥐어 뜯어도요, 잎은 쥐어 뜯을지 모르지만은 뿌리는 뽑기가 힘들어요. 손으로 아무리 쥐어 뜯어도 다시 올라옵니다. 그만큼 잡초는 뿌리가 깊이 내려서 흔들림이 없다는 것이죠. 교인들 역시 평소에는 다른 차이가 없지만은, 그러나 한란 풍파가 닥치면 분명히 그 신앙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저들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린 잡초 신앙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잡초는 아주 강하고 거칩니다.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와도, 폭풍과 눈보라가 휘말을 쳐도, 강야 같은 사막 가운데 있을지라도 시띠나무와 같은 신앙과 잡초 같은 신앙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시띠나무와 잡초같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럴지라도 우리는 환경과 상관없이 갈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뿌리가 깊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도록 하십시오. 이 마지막 때에는 잡초 같은 믿음의 뿌리가 없는 자들은 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의 뿌리를 주님께 든든히 내리고 있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초연함을 유지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2022년) 새해부터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신앙으로 견고하게 세워져서 모든 환경을 넉넉하게 이기고도 남는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이 없는 사람들은요, 악인의 꾀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으면 흔들려요. 악인의 꾀에 마음이 흔들리고 유혹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악인의 꾀에 설득을 당하게 되고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를 사로잡지 않으면 악인들의 꾀가 나를 조장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뿌리가 한순간에 뽑혀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어떤 악인이 깨도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면 그 문제 속에 사로잡혀서 고민만 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머리는 더 복잡해져요. 물론 사람인지라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민만 하지 말고 그 고민을 잠시 내려놓고 말씀이 나의 생각을 사로잡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머리로 묵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 말씀은 나에게 강력한 에너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기도에 힘이 생기듯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 굉장히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 한 구절 구절이라도 내 영혼에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어마어마한 파가 생깁니다. 말씀 한 절 한 절에 모든 문제를 잠재울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힘으로 살아가듯이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거기서 지혜도 나옵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혼은 살 길이 없어요. 힘을 쓰지 못해요. 여기 있는 자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중한 건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지혜가 되고 승리하는 비결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리고 모든 문제를 풀어가게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띠나무는 온도가 높고 건조한 강야에서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 뿌리가 무려 400 내지 500m까지 뻗어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2km에 달하는 것도 있을 정도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시 시띠나무처럼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견고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잡초 같은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얼마나 흔들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행동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뿌리를 시냇가에 내렸기 때문이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말씀에 뿌리를 내린 나무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씀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올 2022년도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시냇가에 뿌리를 내려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또 행통한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